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나는 그런 교회의 성도로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혹 발견하면 절대 그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말라고.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가 깨질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교회 향한 세상의 시선이 냉랭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진리이지만 기독교는 썩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성공을 기념하는 전당, 탐욕 덩어리로 그렇게 일그러졌다. 탄식을 했습니다. 물량주의와 목회자들의 여러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고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별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옳은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토록 때로는 비판을 받지만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여전히 그 많은 허물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담이 무너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됐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로 답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곧 권속이 되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비판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의 희망으로 서 있는 그 교회가 뭔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부정과 두 개의 긍정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먼저 부정이에요. 외인, 아무 권리도 없는 이방인, 상관 전혀 없는 타인을 말하고요. 나그네는 남의 나라에 잠시 얹혀 사는 체류자,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 불법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는 신세. 그래서 앞에 12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래 신세, 우리의 본래 운명, 외인, 나그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어떻게? 첫째,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 그랬어요. 이 성도는 본래 구약의 선민, 택한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성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냥은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든지, 그것도 아니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든지, 그래야 겨우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얻은 이 로마의 시민권도 로마 안에서만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어떠냐? 형통하나 고난 가운데 있으나 어디서라도 보호를 받는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께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라도 우리의 사정을 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 태생이냐? 아니면 공로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시민은 나라에 속한 것이고 가족은 아버지를 모신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예요. 아무리 고귀한 로마 시민권 가졌어도 황제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면 황제의 가정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1장 5절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손님인가 하는 거예요. 등록했지만 손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손님과 주인은, 가족은 달라요. 그래서 식당을 해도 손님은 먹고 가면 끝이에요. 맛없으면 안 가면 끝이야. 그러나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를 늘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손님은 권리도 책임도 없지만 가족은 함께 누릴 상급도 함께 감당할 책임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시민이고 권속인데 교회 안에서는 손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님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가족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가족처럼 살아야죠. 할렐루야. 주인답게 살아야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 터가 확실하다. 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시민과 가족에서 건축으로 그림이 넘어가죠. 건축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0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하탄의 이 안반 위에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워낙 튼튼하니까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광복교회 바위 깨고 지었어요. 바위 깨고. 이 건물 좋은 건물이에요. 지진 강도 7에도 견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초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환난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교회의 기초가 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에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사도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신약의 27권 성경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일치하는가 이것을 따져서 정경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가 성경 위에 진리의 성경 위에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떠난 교회, 성경 떠난 교회는 이미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터는 전통이나 사람이나 시대 유행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못 박아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터는 없다. 그 교회는 진리에, 성경 위에, 오직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엔가 저에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총장을 하시던 분이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리고 광복교회도 한 2달 다녔대요. 네, 그 정도 다니셨어. 그래서 등록을 하셨어요. 본인이 등록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방 돌아다니고 그리고 총장으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돌아다녀 봤겠어. 그런데 자, 요약을 메모를 하셨더라고. 그게 뭐라 그랬냐면 광복교회 목사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다.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이런저런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목사가 막 웃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유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습다. 웃길 때 웃기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 같고 초지일관 그렇게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해서 자기가 등록해도 되겠다 싶어 등록하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믿음이 별로 없는데 믿음 좋다고 해줘서 감사해서.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결정적 한마디 더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은 이 벽과 벽 사이를 지탱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수평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석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시편의 예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온 교회의 기준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비뚤어지면 건물이 다 망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맞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래. 틀렸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네.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이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돼야 돼요.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 넣어요? 모르타르를 넣잖아요. 네, 몰탈. 이걸 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사이에 몰탈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내가 판단하는 형편없는 그를 위해서도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성도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독불장군일 수 없어요. 서로 연결되고 맞물리고 그렇게 연합될 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고 생명의 연합이요. 생명의 연합.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장에 푸르푸르 돼도 죽은 거예요. 성도가 주님의 몸에서 떠나가면 떨어지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정상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궤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다?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신앙은 솔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모니예요. 신앙은 독창이 아니에요. 신앙은 합창이에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오늘날 우리가 너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 자꾸 관계 안 맺으려고 혼자 솔로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학원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상종도 하지 않았을 그 인간이 있다. 그렇지만 가족이다. 가족은 품어주는 거예요. 가족은 용납하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싫어도 내가 자식이 속썩여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족이에요. 저희는 형제가 몇 명인지 아시죠? 8남 3녀예요. 제가 7번째예요. 7번째라서 제가 제일 잘났어요. 그런데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11명이 자라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그 많으니까 한두 명은 버릴 수도 있잖아. 넌 내 자식 아니야. 좀 이렇게 시원찮은 애들은 한 두세 명 버리고 갈 수 있잖아. 그래도 7, 8명인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크니까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목사가 5인데 목사끼리 모이는 형제 모임이 또 있어요. 네. 할렐루야.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저거 안 된다. 아유, 저거 안 봤으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옛날에는 저랬어요.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넓은 마음 주셔서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다 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사는 거야. 사람을 만날 때에도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대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하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역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과 거하기를 영원히 포기하셨느냐?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쭉 빠져가고 텅텅 비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막 싸우다가 그래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이만큼이라도 변화됐으니까 너 온전한 줄 알아. 아이고, 협박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협박을 해요. 아이고, 지어져 가요. 그래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첫째는 우리는 다듬어져야 된다. 다듬어져야.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니까 이렇게 채석장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갔다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서는 잡음이 없었대.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났대. 예, 그래서 성전에서 모난 것은 재료로 쓰질 못했어. 여러분, 위대한 건축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세요. 그런데 다듬을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아플 때 상대를 향해서 성질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석이요,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제가 되고 깎여야 되는지 몰라. 그럴 때 보석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고 어려움이 올 때 그저 성질 내고 그냥 막 할 말 다 하고 그런 진상의 모습이 아니라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며 근사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돌이 계속 더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큰 은혜 같아요. 그래요. 완전한 사람 없듯이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초대교회도 보니까 엄청 싸웠어,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야. 그런데 싸웠어요. 유대어 순두기 같은 지도자들이 빌립보 교회 보니까 치고받고 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문제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신약 성경 어디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 위로가. 그래요. 우리가 부족할 때 아이고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도 부족하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우리 권사님이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애를 우리한테 그랬어요. 야, 진웅아, 너는 참 의젓하다. 넌 참 훌륭하다. 우리 손주 이름이 용모식이야. 용팔이는 언제 너처럼 의젓해질까? 근데 그 용팔이가 1년 차야. 우리 애는 5학년, 걔는 4학년.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애가 뭐라 했냐면, 권사님, 저도 그 나이 땐 형편없었어요. 얘가 6살 때요.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 너에게 이렇게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했더니, 아유, 권사님이 나와주는 것만도 어딘데요. 지금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어릴 때가. 부모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래요. 남 깎아내리지 않고, 아유, 나도 그때 형편없었어요. 걔도 내 나이 되면 좋아질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허물을 화살기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형편없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하나로 세우신 결과 3가지의 존재가 됐는데,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모퉁이 돌 위에 견고히 서 있고요.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너희가. 건물은 완성됐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도 우리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 방황 끝나고요.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지어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연결된 산돌이 되고 함께 연결된 유기체 교회로 세워져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함께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 광복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되십니다. 진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확실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는 광복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요 나그네였던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시민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가족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히 여기며 홀로 떨어진 돌로 불행하게 안타깝게 존재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고 연결돼서 세워지는 산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다듬으심을 기쁘게 견디며 근사하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지어져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한 전도의 사명도 기꺼이 감당하며 새 돌을 더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과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물의 완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날마다 날마다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